21장의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읽으신 대로 오늘 우리가 드디어 이 마가복음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 시작하면서 이만큼 오래 할 줄 몰랐습니다. 이 2017년도 5월달에부터 시작된 마가복음 한 구절씩 이렇게 몇 번을 했나 살펴보니까요, 90번 가까이 했더라고요. 다음에 할 때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마가복음의 대단원의 막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십니다. 보통 우리는 요 본문을만 딱 떼어가지고 대위임령 혹은 지상사명, 지상대사명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데요,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6절과 20절을 우리는 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좀 익숙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이 본문과 병행하는 구절이 되는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아마 요거 읽으시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막에 나오니까요, 자막을 따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위에가 계시죠. 오늘 본문과 변행구절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되 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도 보충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마가복음으로 와서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앞부분에 보면 14절, 우리가 요 한 절을 가지고 약 4주 전에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병행구절이 되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모처에서 문이라는 문을 다 꽁꽁 닫아놓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신 이야기. 심지어 의심 많은 도마 그 자리에 없었다고, 내가 그 상처 만져보고 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가 부활했다는 것 증명해 주십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있는 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만난 제자들 중에 7명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 버리는 일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2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는 제자들.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명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의 의심하는 모습을, 의심하는 마음을 충분히 설득하고 바꿔주신 다음에 주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혹은 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있는 대위임령 혹은 지상사명이라 불리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이 지상사명, 대위임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재림하실 때까지 제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큰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누구나 예외 없이 성도라면 다 지켜야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면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있는 이 대위임령은 언제 어디에서 주어졌는가? 먼저 어디에서 주어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주셨는지 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주셨는지가 나옵니다. 어디서 주셨다고 나옵니까? 11제자가 마태복음 28장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고 거기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어디에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이 있는데 거기서 오늘 이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지시하신 산은 어딜까? 복음서 어디를 봐도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산이 어디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을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지적 호기심은 궁금해서 어딘가를 알려고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 지시하신 산이 어딘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늘 그 신대원에서 신학 공부하다가 보면 우리의 이 인간이 가진 이 지적인 그 탐구 혹은 뭐 지적 허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알고자 하는 질문에 꼬리를 무는데요. 인간의 지성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항상요 지성의 작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지성적 작업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경건한 지식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멈추어야 되는 것이죠. 그 지시하신 산이 궁금하지만 멈추어야 되는 겁니다. 학자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추측을 많이 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가면 여러 곳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화산으로 알고 있는 다볼산이 아닐까라는 얘기도 하고요. 혹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신 팔복산이라 이름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통 그 두 산에 이 많은 제자들이 모일 만한 곳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다볼산이든 팔복산이든 중요한 건 아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느 산에서 부르셨습니까? 호렙산. 그리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두 돌판 율법을 주실 때 어느 산에서 주셨습니까? 시내산. 그리고 엘리야가 850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칩니다. 어디서 대결을 펼칩니까? 갈멜산. 그렇죠. 그래서 뭐 갈멜산 기도원이라든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나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시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 굉장히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지시하신 산에서 그들을 만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명은 그러면 언제 주고 계실까?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자막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이 마무리됐었습니다. 즉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요 성경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나타나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많은 일을 행하셨다고 요한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충분히 자세히 제자들의 의심하는 그 마음을 다 없애줄 만큼 충분히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쓸쓸한 사건으로 복음이 끝난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 당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든 당신의 제자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수 있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셨고 천국이 이제 예수님의 이 사역으로 시작되고 완성되어져 가면 예수님께서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충분히 증명하고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신 이후에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위명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충분히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믿음 없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은 아피스타스티아라고 해서요, 믿음이 대단히 연약한 상태, 푹 불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태. 완악하다는 것은 믿기를 거절하는 닫혀진 마음.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 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도 믿음이 연약했고 믿는 것도 계속 거절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복음이 주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는요, 보다 직접적으로 이 제자들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대위명 지상 사명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막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 다음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대위명 지상 사명을 주신 때는 언제냐 하면 충분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심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다 말씀해 주셨을 때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이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는 그때에 이 대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즉 우리가 의심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2000년 전 그렇게 하셨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나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 위대한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상사명의 이 내용은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15절 16절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지상사명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첫 번째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당연합니다. 죄의 사천 사망이니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지상사명의 내용은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 그대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을 주께를 인도하는 업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 중에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실습을 시키셨죠. 이스라엘 온 전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실습도 시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사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이미 공생애 내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이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사명을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보다 또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자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요, 여기 동사가 몇 가지가 쓰였습니다. 우리나라 말과 달라요. 동사가 몇 개 나오는데 여기서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다,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등등 동사가 나오는데, 이 중에 주동사, 가장 중요한 동사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를 삼아. 즉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 다 제자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고, 너희도 똑같이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부른 것처럼 너희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이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주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거 사실 이 특별할 게 없습니다. 또 그리고요,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해석과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부분은 내용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해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많이 듣습니다. 부활절에 대해서도 듣게 되고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요, 어제 이제 지난주에 요한복음 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원천을 어디고 이렇게 이게 막 다양한 각도의 해석보다는 좀 오늘은 좀 단순하고 담백하게 솔직한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 증인된 사명을 오늘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니 오늘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이 명령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 복잡하게 이 본문을 막 해석하고 하지만 그 모든 해석을 넘어서서 이 질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으면 사실은 이 본문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아니, 저에게도 묻습니다. 이 사명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본문에 보시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마태복음에서는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 땅 끝이라는 건 다시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땅 끝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이 지구상의 땅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 땅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영역은 어디냐 하면 땅 끝입니다. 땅 끝. 아프리카를 생각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거기도 땅 끝입니다. 아니면 시베리아 땅 끝을 생각하셨습니까? 거기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 전부가 다 땅 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리적인 공간, 그런 땅 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전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땅 끝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땅 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 전부가 다 땅 끝이 될 수 있음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민족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보여드렸죠. 저 아마존 오지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옷도 잘 입는 그 사람들과 사역하는 선교사님, 저와 신대원 때 같이 단방을 섰던 선교사님, 선교를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원주민들하고 비슷해져 버린 선교사님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 아마존 밀림에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름을 얘기해도 모르는 그 사람들, 거기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만민이 될 수 있고 모든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다른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주님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민족에게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프리카이든 아마존이든 어디에든 아직 주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들에게 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이것은 내가 오늘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 아직 주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모든 민족에 포함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모든 민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군의훈련에서요, 장날이 되면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다 모든 민족에 해당되는 것이니 이 명령에서요, 자유로울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온 천하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사명, 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 사명에 헌신된 우리의 삶이었으면 합니다. 특별히요, 우리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옹부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서 90번 동안 다 설교했는데 아직도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뭐라고 답을 하실 겁니까? 누군가가 와서, 아니면 자녀들이 와서, 엄마, 아빠, 아니면 친구들이 와서 야, 복음이 도대체 뭐야? 물으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마가복음이 복음서 아닙니까? 마가복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삶에 대해서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삶은 어디로 다 연결이 됐습니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아니 사실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순간은 십자가 하나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는 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주일에 포커스가 집중돼서 모든 사역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첫 번째 제식 때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동 전부가 다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는 내대로 살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신 걸 통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께서 구원하셨고, 나는 이제 사망의 얽매인 죽음의 자식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목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 못 누리는데요. 살짝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날 밤 반상. 왜요?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큰 은혜를 주셨을 때요, 순간적으로 내가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천국과 같은 기쁨과 만을 누리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누리고 계신 겁니다. 다만 이 땅에 유한한 내 존재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여서 고통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만, 그때 누리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삶이 다 포함된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무엇을 전해줘야 되냐고요? 그거 전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살펴보는 대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대단한 것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하신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거 전하시면 됩니다. 그게 먹힐 거냐고요? 먹히고 안 먹히고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하라 하셨으니 나는 그냥 전하면 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전하면 된다. 거기에 플러스 하나, 복음을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털도 나보다 적은 것 같고 지위도 나보다 낮은 것 같고 머리카락도 나보다 적은 것 같은데 키도 나보다 작은데 뭐가 좋아서 맨날 저렇게 싱글벙글 웃는지 모르겠다. 그런 삶 살아가시면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 그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이 바로 전도가 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항상 또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연약한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저를 돌아봐도 저는 한심해서 이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인데요. 그래서요, 오죽했으면 저도요, 신대원 갔을 때요, 그 수천 명이 되는 그 신학생들이요, 촛불 맞춰 가까이 쫙 빠져나갈 때요, 혼자 그 촛불실 언덕 그 계단에서요, 그 수많은 그 빠져나가는 전도사님들을 보면서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 혹시 실수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저분들보다 소명도 부족한 것 같고, 기도 잘하고, 지식도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사명, 주님 부르신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하는 일, 나는 부족한데 연약한데 혹시 나를 잘못 부르신 거 아닌지 그렇게 묻습니다. 혹은요, 목사님 제가요 이거 해야 되는 것도 알고 마음의 열정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니죠, 물질이 너무 부족해서 제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을 주시고 있는 이 우리가 명령받고 있는 대위임령 지상 사명은 내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해도요, 내 일이면 내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 능력이 어떤지를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내 마음에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열정도 있으면 더 이상은 보실 필요 없고 그냥 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말씀드리지만 나가는 선교사, 선교지 그 한복판에서 함께 눈물 뿌리고 흘리면서 그 나가는 선교사도 파송된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후방에서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후원하고 그분들 한 번씩 베이스 캠프였던 이 본국으로 교회로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선교사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선교사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 막 이 중국 그 사람들의 언어를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는 가야 할 것이지만 누군가는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저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것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 17장과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십니까?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무슨 독을 마셔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만 비상한 때에 비상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저 바울의 사역에 보면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안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럼 그대로 일어날 것이냐? 아니요. 우리는 일반 종이 그대로 있으니까요. 사도행전적인 복음이 급속하게 퍼져야 되는 특별한 시기에 주어진 은혜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교지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이 특별한 때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주님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해석해보고 혹은 시험해보기 위해서 나도 그럼 농약 맞아도 독약 맞아도 안 죽겠네. 그럼 죽습니다. 그건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선교지에 가서 특별하게 하나님 일하셔야 돼.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니.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자진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17절, 18절에 있는 구절을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이 정도 능력이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 못 전하시겠습니까?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십시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는 손을 얹으면 다 낫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능력 가지면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는 이 사람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못하면 우리가 좀 이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니, 예수님의 제자, 성도라고 하니 이 계급장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요 어디를 가도 다 됩니다. 손 얹는데 병 다 떠나가고 독을 마셔도 괜찮고요. 사람들에게 막 가는 데마다 구원이 막 귀신도 쫓아나가고 하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 능력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여기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의 이름으로 어디 가면요 고문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내가 가지만 순종해서 갈 때 그것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신 것이니 하나님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길을 가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누가 그걸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틀렸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가 물으시면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견을 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 20절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명령을 받은 다음 19절 주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이 부분은 다음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 전파할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고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아갈 때 실제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 두 전파할세 누구와 함께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에게요 사명을 주시면 사명만 주시고 열심히 해봐 그리고 나서 발짝 끼고 이렇게 쓰셔가지고 시험 채점관처럼 채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주신 다음에도요 내가 다 줬지 그지? 내가 이것까지 다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너 혼자 한번 잘해봐 이런 분도 아니십니다. 그것도 다 주심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를 그냥 모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고 그 사역의 현장, 사명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서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유치원 가는 아이들요 자존심해라 뭐해라 다 챙겨주고 길도 다 가르쳐주고 너 혼자 갈 수 있지 그지? 한번 가봐. 가 아니고요 혼자 보내지 못해서 손잡고 다시 가시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 정도 주님이 하시면 못하겠습니까? 오늘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께서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 이야기하죠. 당연히 이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위령이었습니다. 지상사명이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거 권면사항이 아닙니다. 하면 좋겠다 부탁하신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명령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외 없이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모든 제자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사명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늘 마음에 새기고 해야 할 일입니다.
하기 싫다고 도망갈 수 있는 성질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명 같은 겁니다. 이건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요,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도망갈 수 있는 성격일 게 아닙니다. 또 그리고요, 이건요 신분상으로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 되면 왕에 걸맞는 권리도 생기지만 의무와 책임도 생깁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그 담임 목사가 당연히 지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녀가 되면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구원받았다, 기쁘다, 즐겁다, 끝! 그걸로가 아니고요. 그런 권리와 함께 당연히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막 확 부담이 되시죠? 괜찮습니다. 신분이 바뀌면 생각도 바뀝니다. 내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이 일을 받으면 이걸 부담스럽게만 받고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면 그 사랑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버리고 그 사랑의 일은 내 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그 자녀들도 다 이미 한 교회에 장립 집사가 직분자들이 다 된 상황에서요, 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자녀들이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마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의 일이 내 일처럼 느껴지고 도심추사 걱정하고 바라보시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일은 내 일이 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건 나도 안타깝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건 나도 아픈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일은 나도 관심이 가지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고 모르겠다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참된 자녀가 되면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기 때문에 다 주님의 것으로 되기 때문에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요,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5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 천하는요, 한 가지 더 붙여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온 천하라고 할 때 이 온 천하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모든 피조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막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시는 것이니, 사람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아니라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그렇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격에 이르는 것.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피조물도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고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바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은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까지 다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이 대위명 지상사명은 단순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교회의 교세를 확장시키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온 우주 만물이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숫자 한 명 늘리는 거, 우리 교회가 규모가 조금 더 커지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좋겠다, 그것도 귀하지만 그 정도도 아닌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내가 오늘 땅 끝까지 들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모든 우주 만물, 피조세계 전부를 새롭게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좀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으면 합니다. 때로 그건요,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힘이 이 지어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하는 일이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요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좀 마무리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참 사람 만든 업으로 불러주신 이 사명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가 복받고 내 자녀들이 복받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창조 타락 이전의 세상으로 돌리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요, 이 마지막 예수님이 주신 대위임령 지상사명을 우리 같은, 우리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에 나는 모르겠고 나는 싫어서 안 하겠다 하면, 교회가 이 사명에 대해서 등한히 하면, 모른 척하면 마치 이 지상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한다가 아니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이 마지막 지상 사명은 나는 너희를 통해서만 일하고 싶고 네가 일해주지 않으면 이 일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일에 부름받아서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부가 회복되는 이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책임인 만큼 막중한 것이요,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이 그만큼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한 몸 건사하고 그냥 나 혼자 행복한 그런 삶, 그것도 귀하지만 거기서 좀 넘어서 주님이 부르신 위대한 사명, 부름받은 인생에 헌신되셔서 땅 끝까지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아름답게 회복하는 이 위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셔서 일하시는, 그렇게 이 믿음의 길,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국리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